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가 마칠 때가 되면 목사님께서 항상 선포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장본인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여러분은 축도를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축도를 받을 때 이 머리를 저 지하까지 쳐박아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축복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는데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내 안에 정의되지 않은 채로 그냥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받는 이 축도라고 하죠. 이 축복의 기도가, 축복의 선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하여지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소유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동안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잘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 이방인 과부를 섬기는 문제 때문에 차별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조금 슬프지만 우리가 이런 그 초대교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한꺼풀 이렇게 벗어놓고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자신의 목표 지점으로 삼고 끊임없이 싸우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의 교회를 견책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이 투쟁,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투쟁이 좀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싸웠어야 됐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이 타락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이 아테네에서 한 7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이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항구도 발달해 있고 그곳이 이제 중개 무역을 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권력의 중심지였고 돈이 돌아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의 여신으로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신 하면 누구죠? 네, 비너스 있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영향권에 있는 모든 신전이 그랬지만 이 신전에서는 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는데 고린도 지방은 그 음란함의 정도도 다른 지역보다 더 심했습니다. 비너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이 고린도에는 비너스 여신의 신전에 여성 사제들이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사제들과 이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종교의 행위로 여겨지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 상업에 속할 수가 있고 그들의 어떤 길드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고 정치나 문화나 어떤 이 그룹 속에 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음란한 이 문화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리스어로 코린디아즈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디아즈마이. 코린도라는 이 지명에서 온 단어죠. 이제 직역을 하면은 문자적으로는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관용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매춘을 하다,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도시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 도시가 그 도시 이름만 돼도 거기 매춘하는 동네 이렇게 여겨질 정도니까 얼마나 그 타락의 정도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가 움직이는 모든 중심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매우 음란한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 음란한 방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주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어떤 권력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악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사회에서 나고자 취급을 받아야 됐던 거죠.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향락과 한편으로는 이 향락과 쾌락의 유혹에 속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에 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 그러니까 이 유혹과 핍박이라는 이 양날의 가운데에 이 목이 탁 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환경이죠. 근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의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고린도 지방을 떠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제 떠나고서 한 6,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6,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어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개판이 됐다더라. 엉망이라더라. 지금 그 동네가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 지방의 그 문화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려 가지고 교회의 파벌이 4-5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아주 이 심각한 음란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소문이 교회 안에 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마음대로 막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가 아니라 막 상징이다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을 해가지고요. 이 싸움박질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지방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우스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담고 있어야 할 교회가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던 그 고린도 지방의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우리를 재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전반적인 이 도덕적인 문란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 진리가 흐려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그 어려운 중에 개척한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나?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버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된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고린도 악하고 음란한 그 타락한 환경으로 돌아가야 할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축복은요, 이 복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따라서 복권도 좀 당첨되시고요, 좀 신비한 일들도 많이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이런 값싼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싸구려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이 축복은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문화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모든 세상의 원리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나도 내가 타락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음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부족함 속에 있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결단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단인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죄와 쾌락을 쫓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이야기 속에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옆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교통하다는 게 뭘까 저는 한참 궁금했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어에 보니까 이 교통하다라는 단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함께 사귀다, 혹은 소통하다 이런 의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차원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원의 세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이 복을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진짜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고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이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었던 그런 나와 상관없는 그냥 남 얘기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거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찾아오시고요. 성부 하나님을 찾아오시고요. 성령 하나님까지 모셔와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도를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계급적으로 더 높아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혹은 목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슨 중개자가 돼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었을 때 이 목사라는 직은 그 사람이 교회가 인정한 공식적인 말씀의 사역자로 인준되었다, 세워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그 싸움과 때로는 외로움과 유혹과 또 때로는 이 유혹에 넘어져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을 그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그런 스스로를 포기해서 교회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 유혹과 또 때로는 이 핍박과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막 후드려 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것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앞에서 전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시게 될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 넘어질지,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가에 자식을 내놓는 심정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 내가 전하는 것은 이것까지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을 파송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안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이 방송이 종료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고, 또 출근하셔야 되고, 또 눈뜨기 싫은 월요일 아침이 올 것이고, 또 월요일이 되면 내가 그놈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때로는 이 유혹의 상황이, 또 때로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으십시오.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 싸우고 있다라고 느낄 때, 아무도 옆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을 이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대면에서 만나뵐 수는 없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극하신 복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한 손에는 유혹의 채찍을 들고 한 손에는 이 핍박이라는 채찍을 들고 양손으로 우리를 후드옆에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 있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이 예배가 마치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성도들을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경험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간증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제 군인교회 사역하면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교회의 그 풍성한 전통들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속한 이 장로교 교단에서는 눈을 뜨고 축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크린 앞에 계시겠지만 잠시 저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